수탉이 된 나무꾼. 옛날 어느 곳에 한 젊은이가 그의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고 있었다. 나이가 30이 되기까지 그는 아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아침부터 밤까지 나무를 베어 그것을 팔아 가난하게 사는 나무꾼이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으려니까 어디에서인지 한 마리 사슴이 누군가에 쫓기듯이 나무꾼 쪽으로 달려와서는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숨차게 애걸하는 바람에 나무꾼은 불쌍히 생각하여 사슴을 나무단 아래 숨기고 모른 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저쪽에서 한 사냥꾼이 쫓아와서 숨찬 목소리로 사슴이 이리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겠지? 하고 나무꾼에게 물었다. 네, 봤어요. 그러나 그 사슴은 저쪽 길로 달아나는 거려. 하고 나무꾼은 저쪽을 가리키며 대꾸했다.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르친 쪽을 향해 사슴을 쫓아갔다. 사냥꾼이 보이지 않자 나무꾼은 사슴을 꺼내주었다. 자, 이제 그만 나와. 사냥꾼은 벌써 갔어. 사냥꾼이 보이지 않자 나무꾼은 사슴을 꺼내주었다. 지금까지 숨을 죽이고 있던 놀란 사슴은 나무꾼의 기지로 위험한 고비를 넘겨 도움을 받았으므로 기뻐하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면서 나무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산의 신령입니다. 오늘 모처럼 놀러 나왔다가 사냥꾼에게 발각되어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숨을 건져주었으므로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나무꾼은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소원도 없으므로 별로 소원이 없습니다만 내게는 아직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예쁜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사슴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을 쭉 따라 올라가시면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녀들은 모두 옷을 연못가에 벗어놓고 있을 테니 그중 제일 젊은 선녀의 옷을 몰래 감추십시오. 그렇게 하면 선녀들은 목욕을 다 마치고 천상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옷을 잃은 선녀만 하늘로 못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선녀에게 다가가 꿰어서 집으로 데려가 아내를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감춘 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선녀는 그것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아이를 4가지 낳고서 그때는 옷을 보여주어도 무방합니다. 3가지라면 둘은 양발에 하나씩 안고 하나는 다리 사이에 끼고 날아오르겠지요. 4이라면 도저히 모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라도 아이를 떨어뜨리고는 어머니로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슴은 이와 같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지 산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대로 산 위로 향해 올라가다 보니 큰 연못이 있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선녀들이 발가벗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못가에 있는 큰 바위 위에 하얀 명조옷이 널려 있었다. 그것은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이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숲을 사이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한 선녀의 옷을 숨겨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물놀이를 끝낸 선녀들은 모두 나와 각자 자기 옷을 챙겨 입고 하늘로 날아갔는데 맨 아래 선녀만은 사방을 둘러보고 찾고 있었다. 그렇지만 옷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때 나무꾼이 바위 틈에서 나타나 옷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선녀는 그럼 그것을 돌려주세요.
하고 애원하였으나 나무꾼은 제 아내가 되면 돌려주겠어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의 집으로 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벌써 새 아이가 생겼다. 장남은 경성의 과거를 보고 급제했다. 나무꾼 부부는 금실 좋게 살았고 그간 선녀는 한 번도 옷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이제 안심이 되어 선녀의 옷 같은 것은 입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녀는 그의 남편에게 술을 권하며 우리 사이에는 이제 새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생활이 즐거울 뿐입니다. 그때 저의 옷은 어찌 된 것입니까? 잠시 보여줄 수는 없는지요. 다만 옛 생각으로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선녀가 넌지시 말하자 나무꾼은 술이 얼큰이 취한 터라 아내가 말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마침내 내보이고 말았다. 그러나 선녀는 그것을 입자 순간 두 아이를 양팔에 하나씩 끼고 막내는 다리 사이에 끼워 천정을 뚫고 공중으로 날아갔다. 나무꾼은 다시 옛날의 나무꾼이 되어 혼자 쓸쓸히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며 불행한 신세를 한탄하다 도끼를 팽개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얼마 동안 매일 이같이 한숨을 쉬고 있는 어느 날 사슴이 나타나 그렇게 상심 안 해도 괜찮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연못에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두레박이 하늘에서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선녀들은 전에 있었던 일로 그로부터는 연못으로 내려오지 않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천상에서 목욕을 한답니다. 두레박에 물이 차서 하늘로 올라가려 할 때 그 물을 뒤집어 쏟고 난 다음 당신이 그것을 타면 당신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아내와 아이들도 만날 수 있어요. 하고 가르쳐 주었다. 나무꾼은 그대로 실행하여 과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는 하늘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놀라웠다. 이윽고 선녀들이 나오면서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난다 하며 주위를 살펴 결국 나무꾼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선녀는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묻자 그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다. 그의 아내는 하느님의 딸이었다. 나무꾼은 천상에서 매일 맛있는 것을 먹고 옷을 입고 잠시 동안 아무 걱정도 없이 지냈지만 어느 날 홀로 남기고 온 어머니의 일을 생각하자 갑자기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상의를 했지만 천은 굳고 말려 만일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고 아내는 말했다. 그렇지만 나무꾼은 어떻게 해서든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네, 반드시 꼭 돌아올 테니. 하고 간청함으로 할 수 없이 허락하면서 하늘의 용말을 한 필 드릴 테니 이것을 타고 갔다 오십시오. 이 말을 타면 단번에 지상으로 갈 수 있어요. 만일 당신이 한 발자국이라도 땅을 밟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말 위에서 볼일을 보고 말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하고 몇 번이나 되풀이 말했다. 나무꾼은 하늘의 용말을 타고 이내 지상에 어머님이 계시는 집으로 내려왔다. 모자가 오랜만에 만나 너무나 기뻐서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그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자 어머니는 그를 말려 아유 너한테 먹이려고 일부러 호박죽을 쑤었다. 제발 한 술만 뜨고 가거라. 하고 말하므로 그는 어머니의 호의를 물리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가지고 온 호박죽을 말 위에서 받았다. 그런데 그 호박죽이 너무 뜨거워 그릇을 말등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늘 용마는 깜짝 놀라 아빠를 치켜 올리기 때문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 땅을 밟고 말았다.
용마는 눈코뜰 새 없이 높이 날아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나무꾼은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매일 밖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며 울면서 탄식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수탉이 되었다. 오늘날 수탉이 지붕에 올라가 목을 빼고 공중을 쳐다보고 우는 것은 그때 나무꾼이 수탉이 된 까닭이며 가급적 높은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지붕에 오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한다.